우리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굴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토의 공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들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내 것은 지나고
목도 새고 지르고 죄는 것으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으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국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로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장부터는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라는 나라인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리오가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20명의 지방 관료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들을 관리하는 전국의 총리 3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고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그런데 그 셋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 다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있고 그 안에 다니엘이 있고 그 안에 전국을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총리가 있고 그 위에 그들을 주관하는 3명의 총리가 있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탑이 다니엘이고 그 위에 이제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두드러지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국사에 대해서 그를 흠잡으려고 찾아보니까 4절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일함에 있어서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틈도 없이 충성되이 잘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의 누구에든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라는 법을 만든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이제 도장을 찍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평상시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뭐하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것이 마음이 민첩하는 것이겠습니까? 언뜻 봤을 때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아티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탁월한, 비범한, 비상한 이런 뜻으로 쓰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NIV나 NASB에도 탁월하다, 비상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탁월함과 마음이 비범함 이게 더 어차피 마음이 탁월하다, 마음이 비범하다 이것도 선뜻 이해가 가진 않죠. 어떤 마음이 탁월하고 어떤 마음이 비범한 거예요? 탁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탁월한 마음입니까? 누나야 어떤 마음이 탁월한 마음이야? 우리가 언뜻 봤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 탁월한 마음이고 비범한 마음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주는 성경이 있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성경이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번역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cellent spirit was in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영이 그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탁월한 영, 특별한 영이 그의 안에 계신다. 즉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오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사레아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되어 있고 또 5장 11절과 11절에 벨사살 왕의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추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식 표현을 하면 성령의 임재, 즉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무엇이 나타나는가라는 걸 보면 다음 말씀으로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줄이라. 아멘.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제거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신의 힘에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지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바로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면 다음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땅과 같은 것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 즉 성령 충만하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지만이 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4절을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이 한 가지 특징은 또 뭐 있습니까? 충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되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충성되다라는 게 뭐예요? 충성되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에서 유래된 단어로 신뢰하다, 믿다라는 가짐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자질이 뭐냐? 충성이다라는 거죠. 다음 말씀을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보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칭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자질은 충성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봐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준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농은 그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더운 날에 얼음 냉수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충성된 사람은 주인에게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충성됨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코람데오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 신분으로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으로 충성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다니엘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조서가 효력이 발생했다. 이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동력, 근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왜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라는 말이죠. 그 다니엘의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매일 하는 그의 삶의 패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매일 하는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견디게 하는 힘이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찾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우리 내면의 정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정원은 섬세한 장소이기 때문에 잘 가꾸지 않으면 가시덤불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세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내가 텃밭을 키우는데 정원을 키우는데 몇 날 며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고 가시덤불이 생기고 이게 정원인지 풀인지 알 수 없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일 꾸준히 그분과 만나는 연습,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과의 만나는 삶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도 늘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도와주는 5가지 영적인 훈련, 즉 마음을 가꾸는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입니다. 침묵과 고독.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문명의 소음으로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이 막 시끄러우면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너무 시끄러우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주변을 너무 시끄럽게 해서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소리를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이라는 귓속말로 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만 들리게 작은 귓속말로 다가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란하고 쉼이 없는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소통의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욱 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중대한 인물이 아니라면 핸드폰을 10분만 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윤하고 해나하고 하루 10분만 핸드폰 끄면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나라에 뭔 일이 일어나? 아무 일 없지. 그래서 10분만 끄고 그 시간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 일상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별도의 시간을 가지셨죠. 다음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항상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매일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고독의 시간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십니다. 즉 온 땅에 하나님께서 가뭄이 임하게 하신 이후에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즉 그 시간은 철저하게 침묵과 고독의 시간, 모든 소음이 차단된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길게는 아니더라도 단 몇 분이라도 우리가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와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우리가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죠. 바로 듣는 시간, 경청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죠. 다음 말씀 가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아멘. 이 공적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삶의 영성이라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듣는다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우디레 라는 말이고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아우디레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순종한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느냐? 나는 음성을 들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뭐냐면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위 위에 돌로 글을 새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 의미를 뭐냐면 찾아보니까 내가 너를 통치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너를 잊지 않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알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 이야기하듯이 이런 음성이 들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거나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불현듯 내 마음속에 미치는 것,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깨달아지는 것, 마음속에 강한 생각이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기를 쓰는 겁니다. 미나 일기 쓰니? 해나는 숙제 때만 쓰지? 일기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배운 것, 느낀 감정,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는지 등을 적는 겁니다. 저도 잠깐 하다가 중단했는데 저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의 내면화. 말씀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 번째 방법은 찬양하는 것.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다음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천국의 역사를 하는 이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들의 열매이니라. 하나 더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묵상의 경험입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로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무슨 저 예전에라고 싶을 정도로 중얼중얼 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어떤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작업이고 말씀을 내면화하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로 예배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죠, 기도. 브리지트 허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은 가장 사소한 행동조차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켈리는 내면의 기도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행동이 되고 잠에서 깰 때 첫 행동이 되라. 그러면 로렌스 수사와 같이 성령의 폭풍을 지닌 사람을 자는 중에서도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잘 때 기도하고 자고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일어나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는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행위가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였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부자연스럽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고 싶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나약함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인은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해야 자기가 강하다라고 합니까? 자기의 강함을 주장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라고 말하기 싫어하죠. 세 번째는 때로는 기도가 실제로 내 삶의 결과와 무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이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는 내 자신의 목적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지 내 뜻과 내 목적이 하나님이 맞추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7절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방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혐악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혐악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혐악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진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진영과 상관없이 별도로 모세는 항상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을 왜 쳤냐면 거기에 가서 거기 별도의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회막이라고 부른 거죠. 매일 하나님과 회막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고 모세의 삶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게 했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항상 치는 회막,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힘에서 우리가 나와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 힘으로 매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황을 쳐서 매일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매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삶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또 담대하게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